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전교의 말씀 먹기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으신 말씀 중에서 저도 은혜 받은 한 구절로 말씀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17일 날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대하여,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에 대하여. 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도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제 역시도 참 한 번은 우리가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도들에게 이 개념이 의외로 좀 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불분명해요.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이나 잔뜩 기록되어 있는 무슨 탈무드나 속담이나 격언집 정도로만 읽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같은 느낌으로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수준으로만 읽고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내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받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상황이 되면 받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으면 받고 기분이 안 따라주면 안 받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처럼 임팩트 있게 늘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나 기적을 경험했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던가요? 어떻게 그들은 말씀으로 기적도 보고 그 말씀을 받들고 주님의 사역도 감당했던가요? 그냥 어느 날 좋은 몇 마디 듣는 정도로만 그 말씀을 듣고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쉬운 예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보면은, 자, 처음에는 그냥 오늘은 공치는 날인가 보다, 그냥 빨리 그물 걷어서 퇴근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찾아오시더니, 미안하지만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냐, 저렇게 새벽까지 날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강단이 좀 필요해. 아무래도 자네 배에 좀 올라가지고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딱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허락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시는데 그것을 듣는 베드로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물론 피곤도 하고 기분도 안 좋아서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선생님이고
자기도 그분을 따른 지 얼마 안 되니까 차마 그 면전에서 그 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뭐 2, 30분이면 되겠지 생각하고 배를 빌려드렸다.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배 위에 올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당연히 베드로도 그 배 위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자기 배니까. 혹이라도 배가 물결에 요동이라도 치면 휘청거리라도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서서 전하시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배를 붙잡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배에서 예수님은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퉁에 앉아가지고 자기 배를 붙들고 있고, 물론 그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자, 예컨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하셨다고 보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궁극적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셨다고 보면 이상하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데 베드로에게 그것이 믿어졌던가 봐요. 할렐루야. 아무래도 다른 때와는 달리 너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 배에서 또 말씀을 듣는 거니까. 왜 우리도 이런 대중예배 같은 데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그것도 강단이 아닌 저 멀리서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대부분 다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흘려드리는 말씀도 있고 집중도 잘 안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가까이서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까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귀에 안 들리겠어요? 그냥 아멘이 저절로 되죠. 마찬가지로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대상은 저들을 향하여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좋다,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끝내신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이 새벽에 너의 배를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 쉬운 허락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배가 좀 비었네. 어젯밤 공쳤니? 이 빈 배 덕분에 나야 여기서 말씀은 잘 전했다만 너에게는 속상할 수도 있는 밤이었겠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배 빌린 값은 해줄게. 내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 빈 배는 오늘 내가 채워줄게. 나도 배 빌린 값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봐. 평소 같았으면야 그런 제안이 어린 만분의 도 없는 제안이었겠지만 이미 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상태였는지 그런지 몰라도 놀랍게도 베드로의 답이 뭐냐면, 예,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라고 해서 레마,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토레마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레마. 자, 레마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통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레마라고도 표현하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들려온 말씀. 로고스는 대중에게 주신 말씀, 레마는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 이렇게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할 때는 로고스로 분명히 예수님이 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콕 찍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레마로 들렸다 그래서 레마로.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전하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아시는 그런 만성의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도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들을 텐데, 그러면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으로 대중을 향하여 전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는 레마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는 내 말씀이다. 아, 저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 얘기. 자, 두 번째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합. 자, 기생 이야기인데요. 기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일단 이 표현을 쓴다고 치면, 자,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을 손님으로, 술 손님으로 맞이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 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파견 온 정탐꾼이었던 거예요. 그럼 언론 신고를 해야지. 여리고 경찰서에다가 간첩 왔다고 잡아가라고. 그런데 웬일인지 이 기생이 신고를 안 해. 오히려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줘.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신고를 받고 들이닥친 여리고 경찰을 따돌려. 아, 그 사람들 오기는 왔었는데요, 술 몇 잔 하더니 성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 저도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는 제가 몰랐네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여리고 기생이 이스라엘에서 정탐을 하러 온 두 사람을 이렇게 숨기고 오히려 여리고 경찰들을 따돌리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호수아 2장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소문 하나를 들은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할 거라는 소문.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소문. 이미 그런 능력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발휘되었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소문을 듣는데 이 기생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비록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지만 그게 믿음이 되어서 여리고에 침투한 정탐꾼도 숨겨주고, 심지어 그 정탐꾼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게 되었으니까 부디 당신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 집만큼은 치지 않겠다는 표를 달라. 증표를 달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당신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좀 매달아 놓으라고. 친척들이 있으면 다 당신 집에 다 모아다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군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표시가 된 집은 치지 말라고 우리 군사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아,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기생의 집에 모인 가족들만큼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경 여호수아 2장과 6장의 스토리예요. 뭐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나라 전체가 다 망할 때 왜 그 집만큼은 안 망했죠? 들은 말씀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책임지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레마로 받고 생명 걸고 받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그 기생이 고백 하나를 했는데 진짜 놀라워요. 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고백을 기생 라합이 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기생 라합이 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고백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자, 이 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의 고백이에요. 자, 여호수아 2장의 고백은 라합의 고백이고 신명기 4장의 고백은 모세의 고백이야. 자, 제가 누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고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똑같아요. 신앙의 고백이 똑같다고. 성경에서 유의하게 신명기 4장과 여호수아 2장의 고백이 똑같이 일치하는 고백을 서로 상반된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갓 예수 믿은지, 이제 하나님을 믿은지, 그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믿었던, 직업은 기생이었던 한 여인의 고백이고, 하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분에 비교할 수도 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고백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거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되는 거지. 교회를 조금 더 다니고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전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간 믿은 신자에게조차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한 50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부실하면,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믿어. 그럼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은 그분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직분이나 연륜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명심해야 될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먼저 된 자, 나동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고마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너무 고마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네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신기하게 내가 설교를 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잖아. 그러면은 그걸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나 너무 감동이었어. 너무.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제가 찾아보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재로 받았다는 뜻이라고. 존재 가득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 가득 받아들였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능력을 받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고마울 수밖에. 그리고 또 더 고마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받을 때마다 그들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하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했대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 아멘 했대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참 어쩌면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 받고, 그리고 그것에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키셨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뒤집어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송한데요, 이 3부 예배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달라져요. 그 뒤가.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재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동성 있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안 받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게 오늘 히브리서의 따끔한 지적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책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스마트폰 성경이라도 꼭 찾으셔가지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뼈아픈 지적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들을 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근데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되, 왜?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대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봐봐요. 자, 믿음과 들은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믿음이라는 걸 갖고 살아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가치를 안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자기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따라 해요. 근데 그것이 쓰레기통에서 줍듯이 주우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새롭게 들은 말씀의 가치가 잘 맞으면 괜찮은데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택일 치사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믿음을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결부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새롭게 들은 말씀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충돌될 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결부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이 말의 뜻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럴듯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내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데 이걸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을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는 그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내 믿음을 포기하고 오늘 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으로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그냥 유지해 가야 되는가가, 내가 새롭게 들은 말씀에 내가 기존에 가졌던 믿음을 포기하고서라도 새로운 믿음으로 갈아탄다면 이것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믿음의 노선을 유지하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결부가 되어야 그 말씀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결부시키셔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리산에 아빠랑 등반을 갔는데 아빠가 자꾸 못 따라오니까, 아빠 이제 산장이 가까우니까 아빠 먼저 갈게, 앞에 먼저 삼촌이 먼저 갔으니까 삼촌 따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아빠 좀 뒤에 따라와. 그냥 아빠도 별 생각 없이 아무래도 아들내미랑 그 보조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자기 동료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삼촌들아 따라 보내면 되겠다. 뭐 길도 외길이고 하니까 산장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산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들 자네랑 같이 온 거 아니야? 아닌데 자네 따라가라고 먼저 보냈는데 안 왔는데? 이렇게 된 거죠. 뒤따라온 사람은 앞서간 아들이 없고 앞서간 사람은 뒤따라오는 줄만 알았고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119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 지리산에서. 이름을 불러도 답이 없고 수색대원들이 수색을 해도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밤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둘째 날 아침에 더 많은 소방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지리산을 완전히 샅샅이 뒤졌는데 애가 안 보여. 둘째 날 밤에는 비까지 내렸어요. 큰일 났다. 애가 아무래도 뭐 잘못된 것 같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실종 40시간 만에 이 아이가 하나도 다친 데 없이 지발로 걸어 내려와가지고 등산객과 마주쳐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아빠한테 인계가 되었어요. 119 소방대원이 놀래가지고 아니 학생 어떻게 이렇게 40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멀쩡하게 안 다치고 지리산에서 지낼 수 있었대요? 첫날 밤 무섭지 않았어요? 아빠 없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 아빠가 평소에 저한테 늘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살지 않는다고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는 배낭에서 침낭을 꺼내가지고 바위 틈에서 첫날 밤은 잤대. 오, 대단하네. 그럼 다음 날은, 둘째 날 밤에는 비까지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저희 아빠가 평소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산에서 비를 맞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가지고 둘째 날은 침낭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배고픈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것은 아빠가 저한테 평소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사람은 물만 마셔도 며칠은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배고플 때마다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퍼마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119 대원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신문기사로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빠가 평소에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랴. 당연히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며 살 때 그 말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울타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다. 자, 시편 119편을 보면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이잖아요. 아니, 무언 말씀이 그렇게 많아서 176절까지 시편 119편이 있냐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면은 매 절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 매 절마다 들어있다는 거 성경의 달인 때 제가 설명했어요. 매 절마다. 근데 왜 176절이냐?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22글자 곱하기 8을 하면 176이잖아. 그러니까 22글자를 첫 글자로 해가지고 성경을 119편을 썼는데 한 글자당 8절씩 쓴 거예요. 8절씩. 그러니까 116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8절일까? 이 8절, 8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여덟 번째 글자예요. 여덟 번째 글자가 헷이라는 글자인데 뜻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176절마다 촘촘하게 진짜 개미새끼 하나 못 들어올 정도로 촘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의 달인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다. 인생의 사용설명서. 복잡한 물건일수록, 기능이 많은 물건일수록 사용설명서는 꼭 봐야 된다.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복잡하고 우리 인생이 가장 기능이 많은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물건이라고 죄송한데 어쨌든 물건이라고 치면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물건일수록 사용설명서를 꼭 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처럼 복잡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사용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읽어야지. 여러분,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야 내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질 좋게 오래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용설명서 무시하고 사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계속. 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은 가본 길은 필요 없지만 안 가본 길에는 꼭 켜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헤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인생을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일 것이고 내일 월요일도 여러분이 인생에 처음 가보는 길일 텐데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초행길을 가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계시다. 늘 내비게이션을 봐야지. 아멘.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다. 거울은 용모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용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봐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딱 하나죠. 나에게 혹시 헝클어진 용모가 없는가? 머리 모양이나 코털이나 삐져온 게 없는가? 이걸 보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도 있어야지. 내 내면을 비춰보는 거울. 아, 이게 좀 잘못됐네. 이거 내가 좀 고쳐야 되겠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의 용모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인생을 질 좋게 바르게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많이 힘들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 하나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싶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걸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에 따라가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하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싶다면 하나님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나를 외면하고 돌아서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켜가실 테니까.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훅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는 구석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더 진리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길이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결부되도록 여러분이 애쓰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이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늘 읽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영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